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2021년 첫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2021년 첫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새해 첫 시작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지난 삶을 통해서 저희의 부족한 것들, 정말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은 주님 앞에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2021년에는 주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더욱더 은혜로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더 기대하고 다른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더욱더 크게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소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봐.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주님의 평안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세상 어디에서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이 땅에 오지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긍휼 베푸시는 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이 시간 우리 갈급한 마음을 갖고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품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하시며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품기를 원합니다. 그것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일하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앞에 악한 마음과 연약한 존재들 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오직 주님을 향해 갈급한 마음을 갖고 오직 주님의 강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같이 사도신경 들으심으로 2021년 1월 3일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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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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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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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이 새해 첫 예배 이렇게 하나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시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을, 저희들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특히 저희들의 머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아름다운 복된 감정들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아름답게, 저희들의 영혼을 아름답게 주님 이 시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특히나 축복하여 주시고 다 같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이 어려운 이 상황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와 부의 복을 받은 솔로몬의 타락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면 그 불신자들에게도 솔로몬은 잘 아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가 그 판결을 내렸던 굉장히 지혜로운 사건이 있었죠. 두 엄마가 나타나서 아기는 하나인데 서로 내가 이 아이의 엄마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가운데 그러면 아기를 반으로 나눠서 절반씩 나눠줘라 라고 하니까 그때 울며 불며 아니라고 저 사람한테 주라고 라고 얘기했던 그 여인이 엄마구나. 와, 상당히 놀랍죠. 참 지혜로워요. 그래서 이 불신자들도 이 기독교를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솔로몬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그가 했던 이 지혜로운 판결에 대해서는 잘 알죠.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할 때는 지혜의 상징이에요. 왜 방송에 보면 솔로몬의 법정 뭐 이런 거 보셨죠? 솔로몬이라고 할 때는 지혜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솔로몬이라고 할 때는 부의 상징이에요. 가장 번창하고 굉장히 강력하고 왜냐하면 그 아버지 선대 왕이었던 다윗이 그 적들을 다 정복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왕이 된 솔로몬은 굉장히 수월했죠. 정치하기가 수월했죠. 나라를 지키기가 수월했죠. 왜냐하면 당시 전쟁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뭐 지금은 사실 우리가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문화에서는 영화를 보지 않는 다음에는 이 전쟁이라는 것이 무섭다, 비참하다 뭐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을 뿐 근데 이 전쟁에 있어서 어쩌보면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전리품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땅도 가져오고 사람도 가져오고 재산도 가져오고 그러니 적들을 다 물리쳤다. 그 아버지가 다 정복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 안에는 많은 재산을 가져오게 되었다. 많은 나라들을 종주국이 되는 거죠.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섬기는 그런 물질들을 계속 바쳐야 되는 종주국이 되는 거죠.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번창하고 가장 강했고 가장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근데 그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버리신 것 같이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오늘 말씀을 봅시다.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돌이킨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편으로 돌이키는 것을 얘기하죠.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보통 이 단어가 나올 땐. 그런데 지금 솔로몬의 말년에는 이것이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부정적인,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방향성이 중요해요. 은혜를 아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아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은혜를 알면서 반드시 동반하게 되는 것이 깨닫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어. 단순히 그것만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으려면 반드시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깨닫게 돼 있어요. 이건 분리시켜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그 순간에 어떻게 알게 되냐?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알게 되는 바람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분리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살면서 각자만의 자기 틀이 있어요. 이론, 자기 생각, 이게 옳아, 이게 맞는 것 같아, 자기 주장하는 바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거기에서 바로 진보가 일어나요. 성장이 거기서 일어나요. 하나님이 무너뜨릴 때는 그냥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주저앉아라, 내 앞에서 엎드려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더 성장시켜 주려고 갖고 있는 거를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이 내가 중요하지 않고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솔몬이 이제껏 하나님을 향해서 보고 살았죠. 그런데 죽기 전에 정권 말년에 레임덕? 레임덕이 일어나요. 이 사건 이후로 오늘 우리가 본 말씀 9장 9절 13절 이 말씀 이후로 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적을 세워요. 강력한 적을. 하여튼 중요한 건 내 현재 모습이 어떤지가 중요하지 않다. 방향성이 중요하다.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일도 분명히 성경은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 말씀 시작하면서도 전해드렸지만 솔로몬이 이렇게 부국 강성한 나라로 살게 된 베이스는 전부 다 아버지 덕분이죠. 아버지가 한 거, 부모가 한 거 자식이 거두게 돼 있어요. 보편적으로 그래요. 다음 세대나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 금방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금방 좋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이렇게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왜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나요? 그거는 지금 아직 더 내려놔야 할 내 틀이 남아있다는 증거예요, 오히려. 하여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선한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때가 되면 다 거두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한테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올바른 반응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성경에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는지 나도 잘 몰라, 남도 잘 모를 거야. 아니요, 알아요. 그거를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아냐? 아주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의 딱딱한 마음, 돌같이 굳은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강팍하게 있지 않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반응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랑 나랑은 우리 사이에는 벽이 있는 것 같아. 그게 지금 내 마음이 돌 같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너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어떤 반응을 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일단 오케이. 이걸로 일단 잠정적으로 그 증거가 있다는 것이니까 그 깊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알겠어요. 그러나 최소한 그 흔적은 있어야 되는 거죠. 부드러운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냐? 하나님이랑 계속 교제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계속 내 마음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절대로 사람은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정신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정리하지 않으면 사람한테 풀게 돼 있어요. 못되게 살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못하면 자기 자신이라도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게 만들고, 특히나 그 교제라는 것이 사실 많은 부분 기도죠.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 이것을 내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방향성이 지금 올바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하여튼 이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볼게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사람이 죄를 짓는 걸 보고 진노하신다. 날마다 하나님은 화내세요. 그런 모습이 써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제까지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었는데 그 마음이 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근데 그 화나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냐? 아니요. 하나님은 그냥 계속 화나는 마음을 그저 참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표현하시죠. 사람도 표현해야 살죠. 하나님도 표현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이유가 하나님은 사람과 직접 얘기하지 않으세요. 직접 나타나지 않으세요.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2번이나 나타나셨어요. 처음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1,000번의 제사를 드렸대요. 그거 가지고 이제 새벽 예배 1,000번째 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3년은 해야 돼. 365일 쉬지 않고 해야 되니까. 하여튼 1,000번째가 끝나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시죠.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까? 근데 참 똑똑하게도 아버지한테 잘 배운 것 같아요. 지혜를 달라고. 백성을 잘 다스리려면 나한테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너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에서 금도끼 은도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네가 더 좋은 거를 구할 수도 있는데, 부귀영화를 구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지혜를 구하냐? 있다, 부귀영화도 가져라. 그래서 금도끼 은도끼 같은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전을 또 지어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나는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은 성막에 있다. 너무 죄송하다. 성전을 짓고 싶다. 근데 하나님이 안 된대요. 너는 안 된대요. 너는 너무 많은 사람을 죽여서, 너는 많은 사람의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 네 아들이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건 어쩔 수 없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전쟁해야 되는 것이 어쩌면 자기에게 있어서 숙명과 같은 평생의 일이었는데, 그것으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었던 성전 짓는 걸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고 싶어하는 성전 짓는 거 네 아들이 하는 거야 라고 해서, 그 아들인 솔로몬이 아버지가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놓고, 지을 재료 같은 것도 많이 준비를 해놓고, 근데 이제 그 나머지를 이제 솔로몬이 더 준비를 해서 성전을 복원을 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말씀도 하시고요. 흔치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른 왕과 다르게 대우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덕분일 수도 있어요. 다윗은 철저하게 평생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려 사는 사람이었으니까 어떤 일에도 그냥 속으로 참아가며, 아들이 반역하고 아들이 쿠데타를 제대로 일으키는 그 상황에도 그냥 울며 삼키며 그냥 같이 싸우지 않았던 그런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었던 다윗이었는데, 그 다윗에게
아들 솔로몬이 배워서 그런 건지 좋은 것을 배워서 그런 건지 정확하게 성경에 어떤 이유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솔로몬에게 특별 대우해 주신 거는 맞죠. 그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10절 말씀 봅시다. 그 하나님이 일찍이 그러니까 진노하시기 전에 복을 주실 때 나타나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10절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등 돌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지금 여기 하나님이 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다른 신을 따랐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하셨겠죠. 네,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방심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봤잖아요. 11장 1절부터 8절까지 왜 솔로몬이 등을 돌리게 되었나,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었나를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때문이에요. 이방 여인과의 결혼. 하나님은 두 번을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방 여인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이게 단순하게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면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노골적으로 써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 4명이 나오는데 4명 다 이방 여인이란 말이죠. 그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방 여인과의 결혼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본질 때문에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모세도 구스 여인, 그러니까 흑인을 얘기해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라고 하면 아내는 있으니까 그 후처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때 형인 아론과 누나인 미리암이 막 모세를 비방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민수기에. 그때 보면 거기도 모세는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함이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 최고인 사람이라 대항하지 않아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시는, 갚아주시는, 대신 책망해 주신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흑인이랑 이방 여인이랑 결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죠. 예수님 족보에 이방 여인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방 여인이랑 결혼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에게 직접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 선대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이방 사람이랑 결혼하려고도 하지 말고 걔네들이 너희들하고 결혼하자고 할 때 결혼도 하지 마, 이런 얘기죠.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자기가 어겼다고 거기까지 깊게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어찌 보면 솔로몬은 아버지가 굉장히 자기에게 있어서 최고로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닐까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여러분, 솔로몬이 배워야 될 게 뭘 배웠어야 됐냐면, 사실 솔로몬에게는 형 3명이 있어요. 형 3명이 다 여자 문제로 죽어요.
단순하게 여자 문제라고 얘기하진 않겠어요.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좀 본질적인 또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왜 아들들의 그런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을까?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알죠. 다윗이 여자 부분이 좀 약해요. 다윗이 아내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들들이 나왔는데 엄마들이 다 달라. 그 솔로몬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굉장히 여자가 많았어. 후궁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나는 아버지 덕분이긴 하지만 난 더 잘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여러분 성경에 1000명이라고 써 있다고 실제 1000명 아니에요. 왜 우리 그 부여의 삼천궁녀 의자왕 실제 3000명 아니에요. 그냥 많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지. 어찌됐건 정확하게 카운트해서 700명 아닐 거고 정확하게 카운트해서 첩이 300명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자를 1000명이나 데리고 있었다고? 단순히 이렇게 볼 일이 아니에요. 그냥 많다 이거죠. 굉장히 많았다. 근데 뭐가 문제였냐?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상관없었어요. 젊었을 때는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내 힘으로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솔로몬이 여자가 많겠어요? 왜 외국 사람들이랑 결혼을 많이 했겠어요? 계약이지. 서로 저쪽 나라 공주 데리고 오니까 그러니 우리는 서로 사돈이니 전쟁하지 말자. 계약하는 거예요. 계약. 더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근데 솔로몬이 나이가 들면서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이러니하게도 솔로몬의 엄마는 다윗이 유일하게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치명타인데 가장 큰 문제였는데 라고 한 밧세바,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의 아내였던 그 밧세바와 그 불륜 사이에서 낳았던 자식이 바로 솔로몬이죠. 솔로몬 입장에서는 그렇게 낳았어도 우리 엄마가 그런 식으로 우리 아버지의 부인이 되었어도 난 이렇게 왕이 되었는데 여자 문제에서 충분히 방심할 만하죠. 성경이 정확하게 2번을 뭐라고 얘기하냐?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지면서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대요. 그런데 뭐라고 정확하게 딱 짚어서 얘기를 하냐?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온전하지 못하였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온전하지 못하다 이 얘기가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뭐냐면 이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백성들 앞에 나타나서 소위 말해서 취임사 같은 걸 해요. 취임사. 하나님께 복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전 봉헌을 해서 하나님께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그러면서 그 무엇이냐? 하여튼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나님께 축복도 받고 하여튼 그 솔로몬이 사람들 앞에 나와서 취임사 왕으로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모세에게 해주신 그 약속을 지금 우리를 통해 이렇게 빠짐없이 다 그 약속하신 바를 다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로 그 취임사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 다음 취임사이긴 하지만 기도 문장 같아요. 기도 문장.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계명과 법도를 따라 순종할 수 있게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문 같아요. 취임사인데. 그리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린 이 기도를 하나님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를 붙잡아 주십시오. 매일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시오. 이거 전부 다 기도문 같죠. 취임사인데. 근데 맨 마지막에 딱 한 말씀을 백성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마음을 바쳐 순종하고 오늘과 같이 앞으로도 언제나 주님의 계명대로 살고 주님의 모든 가르침을 지키십시오. 유일하게 백성들에게 권면했던 솔로몬의 문장 안에 여러분 온전하게 사십시오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솔로몬의 정권 말기에 그는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2번이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이죠. 굉장히 지혜롭다고 얘기하는데 여자 문제가 그렇게까지 확대될 거라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성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아버지의 여자 문제 나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원래 아들은 아버지 등을 보고 배우니까요. 그 아버지가 했던 대로 자기도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하죠. 그닥 큰 문제 같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자신의 발목을 잡았죠. 솔로몬은 적극적으로 이방 신들을 섬겨요. 아스다롯, 밀곰, 모압의 그모스, 암몬 자손의 몰록, 어떤 왕을 얘기하면서 이방신을 이렇게 4시나 언급하는 왕은 없었던 것 같아요. 보통 2.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고. 근데 솔로몬은 여자가들이 많으니까, 이방 여자들이 많으니까 그에 따른 신들도 많이 섬기게 된 거죠.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나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요. 근데 사람은 살다 보면 초심을 잃게 돼 있어요. 초심을 잃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왜 깨어있어라 정신 차려라 라고 얘기하겠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는 게 우리는 그런 불완전한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계속 경계해라. 네 모습을 계속 돌아봐라. 이게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10절 말씀, 열왕기상 11장 10절 말씀 다시 볼까요?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너는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정확하게 증거를 제시하죠.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것이 솔로몬은 뭘 믿는 구석이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왜 또 자신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을 사실 솔로몬은 믿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죠. 너에게 준 그 왕자를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뺏지 않고 계속 지켜준다고. 솔로몬은 그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한 관계예요. 신약, 구약이라고 할 때 이 계약이 그냥 뭐 약속 이런 수준의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그 약자가 맞긴 맞아요. 근데 계약, 쌍방 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백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너한테 얘기를 해. 너는 내 말을 잘 들어. 그 약속을 잘 지켜. 그러면 내가 준 대로, 내가 얘기한 대로 잘 지켰으니까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라고 하는 조건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랑 우리 사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조건부로 주시는 거지, 우리한테 너한테 복을 줬어, 이거는 계속 쭉,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것은 취소될 수가 있어요. 근데 참 12절 말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게 있잖아요. 영원히 뺏지 않겠다. 영원히 견고하게 네 왕좌를 지켜주겠다 하고 그 약속을 범위를 확 축약시켜갖고 유지는 시켜주세요. 어떻게? 12절.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내가 네 아버지하고 약속한 게 있어. 네 아들을 지켜주겠다고. 넌 잘한 게 없는데 근데 내가 네 아버지랑 약속한 게 있으니 내가 너는 지켜줘. 근데 너는 내 앞에서 잘못했으니까 네 아들 거는 내가 뺏어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13절,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일정 부분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영원한 거, 절대 뺏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축약을 시키는 거죠. 분명히 이스라엘에는 지파가 12이에요. 그런데 한 지파만 이제 다스리게 되고 나머지는 네 나라를 빼앗아서 네 신하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그 신하에게 넘어가요. 근데 참 희한하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신하한테 뺏어줬으니까 그 나라는 잘 돼야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버지가 뭔가 한 일이 있어서 그게 영향력을 계속 발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뺏어서 준 그 신하는 그 위에 조상이 없어. 거기는 그 이후로 급격하게 먼저 망해요. 남유다보다 오히려 빨리. 이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보면 여러분, 솔로몬은 사실 선대 왕들한테 제대로 배웠었어야 됐어요. 알긴 잘 알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도 기억하고 있었고, 성전 봉헌하면서 모세에게 해주신 그 약속을 이렇게 지키셨습니다. 모세 얘기도 다 알고 있어요. 모세 약속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넘겨준 이 왕권 자체가 하나님이 그 선대 왕인 사울의 것을 뺏어갖고 다윗한테 준 거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더 생각을 했어야 됐다고요. 왜 하나님이 사울의 초대 왕, 사울 왕의 것을 왜 다윗에게 뺏어줬나? 왜 우리 아버지한테 그게 넘어오게 되었나? 우리 아버지는 처음부터 왕이 아니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왜 왕이 되었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대표성의 원리, 이거 기억하시라고 지지난주인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아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에 똑같이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똑같은지 다른지 우리 눈이 그걸 구별할 방법이 없을 뿐 하나님이 대해 주시는 게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것을 뺏어서 나한테 줬다면 내 것도 언제든 뺏길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선대왕 사울이 잘못한 게 총 2번이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3장에도 나오고 15장에도 나와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이제 버렸어. 제 왕으로 이제 안 할 거야. 다른 애 세울 거야. 이제 결심하고 선언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 두 번 다 예배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왜냐? 왜 예배가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되었나?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게 아니었고 전쟁에 이기려는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자기가 자격이 안 되는데 제사장을 기다리지 않고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전쟁에 이기려고 하는 그 목적이 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사울을 세웠는데 그럼 사울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어야 됐는데 그는 왕의 역할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더 앞섰던 것 같아요. 사울 왕에게 무엇이 중요했냐?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되는 전리품이 중요했어요. 백성들한테 나눠줘야 되니까. 그래 내가 인기가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세웠지만 사람들이 열광하고 나니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도 않은 일을, 하면 안 되는 일을 자기가 한 거죠. 그러면서 내가 뭐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은 자기 형들 3명이 어떻게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를 생각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자기하고 마냥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버지는 전쟁을 통해서 평생 하나님을 붙잡는 법을 그냥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죄를 지었어도 털고 깔끔하게 정리할 거 정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만 여러분 고생을 안 한 사람은 사실 멘탈이 좀 약한 거 아시죠? 고생 안 한 사람은 멘탈이 약해요. 강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굉장히 이 일들을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 언제든 떨어졌어도 다시 하나님께 올라갈 힘이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런 거 없어요. 승자의 저주 이거 얘기하고 싶은데 이러면 나 멀리 가지 너무. 계속 이기면서 살게 되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가 이기게 될 걸로 착각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승기를 잡은 걸로 착각해요. 여러분 히틀러도 그렇고 나폴레옹도 그렇고 잘 갔어요. 끝에 가서 잘못된 선택 그 하나가 그로 하여금 완전히 여태까지의 그 삶을 다 폭삭 주저앉게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인지 지금 현재 잘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순종해라. 솔로몬은 자기가 직접 하나님이 나한테 여자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그렇게까지 연결이 될 걸 생각을 안 했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거 언제 얘기했어? 하인리 법칙?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제가 얼마 전에 하인리 법칙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어떤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작은 사고와 징후들이 존재한대요. 근데 이게 통계학적으로 나온 그러니까 논문으로 발표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 하인리히라는 사람이 미 해군 장교 출신이에요. 근데 보험회사의 보험 감독관이었어요. 근데 사업재해가 일어나면 보상을 해주고 보험회사에서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재해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는데 5만여 건의 사건과 사고를 자료를 분석하고 통계를 내요. 그래서 발표를 합니다. 논문을 발표해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알게 됐냐면 만약에 사상자 하나가 나타났다. 누군가 죽었다라고 할 땐 반드시 그 앞 전에 동일한 원인으로 29명이 경상, 다치는 일, 죽지는 않지만 다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29명이. 그런데 또 그 일 전에는 300명이 다칠 뻔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고서 제가 한동안 막 손이 떨려갖고 아 진짜 사람이 이렇게 악하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는데 아이가 어린 아이를 16개월 된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아동학대가 굉장히 너무 심해갖고 근데 계속적으로 어린이집에서도 병원에서도 경찰서에다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서에서 아니 어린아이 입양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아이한테 그럴 리가 있냐 전부 다 안 받아들이고 그러다가 애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때는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 어떤 징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왜 이 징후를 얘기하냐면 아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방심하고 살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도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건 모르더라도 그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반응들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징후지. 하나님이 성령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면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내 마음이 딱딱한가? 그게 지금 나한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있다는 징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 저는 모르죠. 여러분이 아셔야죠.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돼요. 세상 일도 그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징후가 나타난대요. 그럼 하나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전에 그 어떤 징후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내 마음에 보여주시던가 내 삶에 보여주시던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하게 하시던가. 내가 누군가를 되게 미워하면 그건 어떤 일인 줄 알아요? 내가 그 사람이랑 똑같다는 증거예요. 이거는 내가 그냥 만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이거 심리학자들이 그냥 이거는 정말 심리학적으로 아이를 편애할 때도 엄마가 큰아들은 사랑하고 둘째는 안 사랑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안 사랑하는 그 애가 엄마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보통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아무리 지혜롭다, 부를 가졌다라고 했던 솔로몬도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제대로 배우지 않고 방심하고 있었던 그 부분이 자신의 발목을 잡아서 자기 자식에게 큰 아픔을 주게 되는 그런 아버지가 됐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각자가 여러분이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가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모습을 깊게 들여다보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은혜 열심히 구하시면서 와 내가 지금 은혜로 살고 있구나. 내 마음이 평안해졌네.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래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된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네. 뭐 하여튼 나라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대통령 위해서 여러분 우리 기도 많이 합시다. 네, 대통령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기도 많이 합시다.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같이 사는 거예요.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하시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더 넉넉히 누릴 만한 복된 마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을 부으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것들 온전히 물리쳐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교회 더 사랑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 그 하늘의 일, 그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는 복된 그런 능력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교회 위에 더욱더 힘의 힘으로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이 시간 예배에 머릿속에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특히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